로마서를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1월 첫 주부터 로마서 설교를 시작했고요. 오늘까지 총 21번, 로마서 16장인데 총 21번에 걸쳐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최선으로 준비하고 설교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로마서의 그 고수들의 설교에 비하면 참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120번 정도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 중에는 56번 이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막 캐내면서 이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참고로 듣기도 하거든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에 한 장씩 이렇게 쭉 다뤘으니까 좀 부족한 설교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에는 그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 교회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그래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중에 혹시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부르심교회, 우리 교회에서 행한 이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제 15장에서 끝나는데요. 이 15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이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그 종욕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나에게 뭐 얘기를 안 하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막 죄를 짓고 있어. 막 하나님 앞에 막 범죄하는 것이 나도 막 두려울 정도로 내가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도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하고 막 따지면서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냐고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그 죄에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었어요. 2장에는요 유대인의 죄를 다룹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시면서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 죄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3장에는 전 인류의 죄를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고요. 4장의 칭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5장의 칭의의 결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말씀하셨고요. 7장 성화와 율법,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율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8장은 성화와 성령,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약속의 씨를 주셨고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9장에서 합니다. 10장에서는요 구원의 길 현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11장 이스라엘의 회복, 미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구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이제 교리의 영역이었어요. 12장부터는 이제 바깥쪽에 실천 부분을 말씀합니다. 12장에 교회 생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가 이상한 방언이나 하고 막 이상한 신기한 그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그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곧 영적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장에 사회생활,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질서와 법을 잘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에 올 때도 신호를 막 지나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꼭 교회 갔다가 새벽에 권사님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다가 사고 나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권사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죽었대야. 어느 교회? 그 교회.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 그때라도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 성도 간 생활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제15장 생활 부분 결론,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해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15장까지 로마서의 메시지가 마무리한 후에 이제 16장에서는 바울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 그리고 권면으로 마지막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매 베베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베베를 추천하면서 당부하는 내용이 2절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사 사역자라고 무시하지 마. 너희보다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 그런 의미예요. 너희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이 오직 16장 1절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될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자매 베베를 지목했다는 것은 그만큼 베베가 바울에게 인정함을 받는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추천하면서 1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대부분 편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편지를 오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이 편지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돌판에 쓴 편지는 깨지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도 있죠.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의 돌판을 팍 깨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써준 돌판도 그냥 깨버릴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마음판에 쓴 편지, 마음의 비석 신비에 쓴 이 편지는 그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는
항상 드러나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있는 사람은 그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야말로 그의 삶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얼굴색이나 음성이 이 사람 큰 병에 걸린 사람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람 뭔가 막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원기 회복에 좋고 막 회춘하게 하는 약재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너무도 좋으니까 이거 한 병 드셔봐. 이거 드시면 당신 회복될 수 있어.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그걸 누가 낼름 받아 먹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먹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너나 드세요. 너나 드시고 또 회복 좀 하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거를 놔주면 어떡하냐고. 너나 드셔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나는 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행동으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바울이 여성이었던 베베에게 바울의 로마서 전달의 이 막중한 사명을 맡겼던 것은 베베의 삶이 그를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베베라면 이 로마서를 안전하게 반드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충성함으로, 진실함으로 나에게 맡기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이웃에게 변함없이 틀림없이 전달되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사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대 교회에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네가 살았다, 너는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요,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이 교회 사람들 말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야, 이 교회 사람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라고 평가를 받아요? 너는 죽었어. 하나님께는 사망 선고를 들은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3절이에요. 여러분, 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첫 번째,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돼요. 당장 돌이켜야죠. 당장 유턴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둑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처럼 사람들에게는 살았다 칭찬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죽었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일꾼 베베처럼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의 베베를 추천하면서 다른 바울의 동역자들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브리스가는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도 소개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와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을
남편을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과 협력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5절에는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시는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큰 회중교회였고요, 거기에 포함된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작은 가정교회에서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5절에 누가 있어요? 에베네도,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8절에 암블리아, 9절에 우르바노, 또 스다구. 이럴 때는 이제 막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 있구나. 자, 10절에 에벨레,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아리스도의 집 사람들, 이런 의미죠. 11절에 헤르디온,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 나기스의 가족은 예수를 다 안 믿었나 봐요. 나기스의 가족 중에 일부는 예수를 믿고 일부는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화 인사합니다. 13절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12절에 두루베네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여기 루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저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당일에 억지로 저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 요때만 해도 구레네 시몬이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지어 하고 저 눈빛을 쏟고 있는, 내가 당신 때문에 십자가를 집니다. 이때까지는 사실 저 의미를 잘 몰랐겠죠. 그냥 구경하다가 지금 십자가를 지니까. 근데 나중에 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루포도 귀한 일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인사는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만 특별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꾼들에게 비슷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다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거죠.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모든 성도들,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몇 명이냐면 28명이에요. 총 28명. 28명의 개인의 이름과 그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온 신경과 관심을 집중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연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충성하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는 이제 권면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는 동안 늘 대적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요, 히브리서까지 쭉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엄청 많이 시달립니다. 그냥 맨날 시달려요. 동족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야 보내라 보냈는데 정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기서 그냥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저격수를 매복시켜 갖고요 여러 번 죽이려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 교사들이 또 따라와 가지고요 막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은 가짜다, 그러면서 그냥 바울을 괴롭혔어요. 바울과 성도들을 이간질하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 전도자를 대우하고 성도들과 사랑과 섬김을 나누는 그 일에는 지혜롭게 하래요. 그것은 지혜롭게 하래요. 지혜롭게. 이런 데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지혜를. 이 성경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해라. 막. 교회는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했다고 이러면 못한 사람들 그냥 기죽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티 안 나게도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티 안 나게도 조용히 지혜로우래. 지혜롭게. 악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진리를 반대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에는 미련하래요. 미련하래.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좀 머리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그 머리 쓰지 말아라.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거 제발 그 머리 쓰지 마라. 머리 써봤자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참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용한 권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외방하고 목회를 외방하고 진리를 반대하며 전도와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이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행동할 때 20절에 보니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짧은 권면을 마치고 다시 인사를 이어가는데요. 21절부터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도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나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친척 누기오와 야손, 소비바더. 22절에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더디오. 바울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대피를 하는 거예요. 대피를 더디오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면 여기다 이제 더디오가 부지런히 쓰는 거죠. 더디오가 대피라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더디오는 바울이 불러주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는 로마에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더디오는 편지를 대필해서 쓰고 있는 사람. 23절에 보면요, 가이오도 문안하고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고위급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한 형제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로 이어지는데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고 있죠. 여기 나의 복음이란 모든 기독교적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구속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의 복음이라 해서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을 깨닫게 하신 복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있고 또 바울을 깨닫게 하신 복음이 있겠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26절에 보니까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로 마무리해요. 27절은 여러분 우리 바울의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의 로마서가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의 신학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만 신학적 내용만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삶에 실천할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며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외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복음의 진수 교리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 복음을 자기 삶에 실천했던 사람들 총 36명의 이름과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해도 그 복음이 사람에게 담겨야 복음은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사람에게 담겨야 드디어 그 사람에게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심겨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피어날 아름다운 복음을 기대하고 계셔요.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복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로 복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복음의 꽃이 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만발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꽃밭이 되고 나를 보내신 직장과 삶의 현장이 복음의 꽃밭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